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내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함께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첫 번째로 죄와 함께 시작된 두루마기. 인간은 언제부터 두루마기를 피기 시작했는가? 두루마기는 이제 우리 옷을 표현할 때 그렇고 옷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처음에 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어쨌다고요? 옷을 입지 않았대요. 옷을 입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그 아내는 두루마기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그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지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 최초로 옷 이름이 뭐라고요? 나무 잎사귀를 지는 둘른 그런 치마였대요. 치마. 이것이 인류 최초의 두루마기, 즉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였습니다. 함께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뭘로 치마를 삼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 즉 옷은 죄와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옷은 뭘 상징하냐 하면 죄를 상징해요. 죄를.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그 옷이 어쩌할까요? 화려합니다. 화려. 왜 그럴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쨌든 옷을 화려하게 해보여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옷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옷을 입은 뽑으라면 솔로몬이 입은 옷을 뽑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옷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솔로몬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쥐약동으로 걸친 더러운 옷이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입은 걸? 솔로몬이 모든 옷, 그 옷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옷을 원하겠어요? 꽃 한 송이를 원하겠어요? 어느 것이 비싸요? 네? 말할 것도 없지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을까요? 가치를.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입은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쥐약으로 가득 찬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은, 하나님 입혀준 꽃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옷보다도 이 꽃 한 송이가 더 예쁘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멋있는 또 명품, 비싼 옷을 입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 무슨 옷이? 더러운 옷.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 불쌍하지요? 솔로몬 왕은 그 모든 영광과 부귀를 최고로 누렸던 왕이지만 그 모든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옷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정도로 그만큼 능력 있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라 할지라도 들에 핀 백합화 꽃 한 스님만도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은 쥐약덩어리로 걸친 더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요? 더러운 쥐약으로 가득 찬 그 옷이에요. 누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입는 옷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더러운 옷이라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밝아져야 돼. 그러면 뭐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옷에 대한 욕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옷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없어져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자, 그 심각한 얘기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라는 분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놓였을 때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왕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스스로. 그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옷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건 대먹지 못한 버릇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한번 가보면, 저 한번 가봐는 자기가 입은 옷이 500만 원짜리래. 왜 성경 공부하러 왔나 몰라? 그게 어쩌다고? 그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꼴값하고 앉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어떻게 했다? 자기 그 모든 영광 걸친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 말씀 이사야 3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죠. 자기 옷은 뭐냐?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굵은 벼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때 굵은 벼옷은 곡식을 담은 푸대자루가 이분들은 쓰는 거예요. 그때 푸대자루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누가?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왕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가 걸친 옷은 쥐약덩어리로 덮친 더러운 옷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한몸에 받았을 때에는 왕으로서 입은 그 옷이 모든 백성들 앞에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는 자신이 걸친 그 옷이 더럽고 추한 쥐약덩어리로 가득 찬 옷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쫙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전 오늘 말하면 어디죠? 교회다요, 교회.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자랑하고 싶고 자기 위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갈게 찢고 굵은 벼옷을 뭘 상징해?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죠? 교회 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오라 그래. 어? 예식장 갈 때도 좋은 옷을 입고 하면서 왜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엉망을 입고 오느냐.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죄악 덩어리를 다 찢고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나아야 된다. 히스기야 왕은 왕의 옷을 찢고 죄인이 입는 그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이 그 보낸 글을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 37장 14절서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했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없어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몸에 걸친 모든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추한 취악의 덩어리 옷이란 사실을 깨닫고 자기 모든 옷을 찢어버렸어요. 과연 히스기야 왕이 찢었던 그 더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는 걸 우리가 보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더러운 옷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 짊어지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죽음을 지고 찾아와 주시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의 빛을 비추게 되면 내가 걸친 모든 옷은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찬 옷이구나, 더러운 옷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시스템 오해에서 살아가게 됐다. 아, 요새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이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권순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이 악마,
이 마귀 사탄의 종로로 되며 살아갔다. 이게 악마, 귀신, 이 모든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더러워요. 더러워. 아무리 갓비싼 옷을 입어도 더러운 존재들이야. 더럽게 놀아. 오늘날 정치판들 보면 너무너무 더러워.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았다. 무슨 영이에요? 불순종 가운데서 선정한, 이게 마귀 영이거든. 귀신 영이 칵 찼어요. 들어오면 더럽고 추하게 이룰 수 없어요. 응? 그래서 더러운 영이 임하게 되면 환경도 더러워. 환경도 더러워. 젊은 사람들 요새 보면은 개판이가 했던 소판지 개판지 모르지만 가들이 머문 자리는 왜 이렇게 더러워. 담배꽁초니 뭐니 음식이 썩이니 또 치는 사람 따로 있어. 또 불러다가 또 이거 치고 해. 또 돈 줘가면서. 참, 이 더러운 세상이 됐어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건 놓여져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본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래 사람 누구냐? 더러운 옷을 거친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친 그 옷이 더럽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될 때에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비치면 내가 걸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사내립이나 이것들이 마스르 왕들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 글을 펴들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눈을 떠 보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펴놓고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더러운 옷은 뭔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개들이라 그래요. 개들. 이 사람들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은 바로 유황 불못이 불못.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예루살렘 성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은 특징이 뭐냐면 거룩하다요. 깨끗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밖에 누가 있어요? 개들이 있다. 더러운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성 밖에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이라 그러고 또 점술 개들이라 그러고 점술가들이라 그러고 또 뭐라 그래? 음행한 자들이라 그러고 살인자들이라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 6개가 쫙 있어요. 5개, 6개가 쫙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 누가? 이런 사람 더러운 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점 뭐냐면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입고 있는 옷에 의미를 합축시켜서 무슨 그림 같은 것을 이렇게 그려놓고 다 놓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아,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전국 여전도 연합회, 그 총연합회가 이제 있어요. 여전도 연합회. 총회를 열었어. 그 총회 열면 회장도 뽑고 모두 뽑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그냥 한복 입는 게 아니고 그냥 비싼 한복에다가 뭐 이렇게 두 후드를 굳혔어요. 굳혀서 목사님들이 하는 거 후드를 굳히고 다 앉아서 그 예배 거기 사진을 찍었어요. 보기는 좋더만. 근데 왜 그렇게 후드를 걸쳤는가 몰라.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 주님께서 뭐라 그래? 보시기에 더럽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방 종교에 생각하는 거야, 이방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화려하게 꾸민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게 없어요. 어찌 될까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대상이 누구냐? 이 더러운 옷을 걸쳐 있는 사람들, 더러운 옷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심판. 그 심판의 대상이 1번이 누구요? 1번이 개들이에요, 개들. 첫 번 나오는데 왜 개들이냐, 개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르쳐서 개들이라고 그래요. 요즘 보면 일부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그래요. 잘 길들여진 개들이라고 그래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개들은요, 길만 잘 들여지면 꼬리치면서 좋아해요. 잘 따라준다고. 그런 개를 뭐라 그래? 반려견이라고 그래. 개들이라고 해요.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면 개들이래. 그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개라고 그랬어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증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떤 여인이라 그래서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하고 이게 원수지간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지나갈 때 의원이 와서 막 쫄르시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어떻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말에 대답해줘요. 조용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를 만나주셔서 어떻게 해결해야죠. 시끄러 죽겠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어떻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맞아요. 다윗 자손 주님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순순히 따랐다 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28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걔가 뭘로 거듭났어요? 여자요. 여자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개들이라 그러면 맞아요. 저는 개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개입니다. 저는 성밖에 있는 개입니다 하고 빨리 회개를 하셔. 이게 회개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밖에 쫓겨난 개미다. 저는 저주받은 개미다. 맞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맞다. 내가 여자로 불러주마 하고 주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커도다. 커도다 해놓고 내 믿음, 내 소원대로 어떻게 되리라. 그랬더니 딸이 건강하게 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하고 두루마리를 자기 두루 빠르는 자들이라 했는데 15절 가고 성 밖에 있는 자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뭘 얘기를 해? 뭘 시인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15절에 나타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자들, 걔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 부르기 전에 개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전 저주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 용서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손 밖에 일어난 이 6가지의 사건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피를 나 뿌려주지 않아서 나는 뭐라고요? 영락없이 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십자가 피로 뿌려주셔서 나는 뭐가 됐죠? 여자가 됐다. 여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됐다, 교회.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여기 가득히 쌓여있다 이 말이에요. 두 구절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은 뭐냐? 점술가들이다. 그래. 점술가들은 우리의 흥망생쇠를 예언하는 자들이야. 점술가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돈 버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점술 보는 데요. 굿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뭐 고속버스 타나 뭐 어디 가든 다 이게 관광지 가도 요만한 거 천막 쳐놓고 사주 봐준다. 뭐 봐준다 그러잖아. 그죠? 사주 봐준다. 이 사람 뭐 봐요? 인간의 흥망성쇠를 보는 거야. 흥망성쇠. 그 맞아. 과거도 밝히고 현재 뭐하는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권세가 되고 뭐가 장모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서도 흥망성쇠를 묻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겁니까? 저를 옮겨도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받으러 가. 그럼 기도 받으러 간다는 게 뭐죠? 연기도로 가나? 연기도. 이것이 점술과의 변질이 된 거야. 저도 한때는 여기도 가봤지만 회개는 회개. 레위기 19장 31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심지어판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점술 보고 굿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더럽힌다. 더러운 옷을 걸치는 자들이에요. 요즘 뭐 우한폐렴인가 뭐 코로나19인가 이것 때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원하는 굿판을 열었어요. 굿판을. 어디서 서울 한복판에서 그랬다니까 5월 28일 날 5월 28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어디서 서울 역삼동 LG 아트센터에서 굿판을 보냈다. 그런 걸 인정해 주면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못하게 예배드리면 못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판인데 코로나로 퇴치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하라. 교회 문을 열어놨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라. 미국에는 기도하라 그러고 한국은 뭐라고 하냐? 굿판을 열어라 해. 망할 징조요? 안 망할 징조요? 망할 징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망할 징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더러운 옷은 뭐냐? 음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도 지적하지만 마음의 음행도 지적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남자만 그러나 여자도 마찬가지야.
음령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마음에. 그리고 야고보 4장 4절 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봤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게 성밖에 뭐냐 여기가 세상이거든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게 뭐라 그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건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왜 얘기할까요? 세상과 벌써 친구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인 걸 몰라.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네 짓만 하고 앉았어.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게 세상이요. 이 세상 일만 자꾸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뭘 자랑해? 옷을 자랑해요. 옷을. 그 부자가 무엇을 입었다 그래? 화려한 옷을 입는 거야. 요즘에는 옷을 안 입고 뭐 입으죠? 지금은 자동차. 화려한 자동차. 자동차가 그 사람 신분을 말한대요. 새 들어도 외제차를 끄고 앉아요. 지난번에 이제 과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갔는데 부정선거한다고 가서 이제 드는 거야. 그런 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다 빠져나가는 거야. 저놈들은 무슨 돈이 많아고 저렇게 외제차 끌고 다니냐 하고 이제 여기서 투덜투덜 된다 이거예요. 아 외제차는 저런 사람들 기본이죠.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건데. 에? 그것도 외제차도 또 등급이 또 있어. 그건 나온다 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더러운 옷은 뭐냐? 살인자다. 살인자.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을 또 첨부시켜 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살인자가 누구냐예요. 살인자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 풀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이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저거 미련한 놈. 이러면 이제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욕을 하면 지옥불에 젖힌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더럽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 살인죄가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게 살인, 미움이 살인이에요. 미움. 여러분 뭐 미워하지 않나요? 그래서 형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형제는 누구냐? 아무한테는 형제 아니야. 여기 형제는 하나님의 뜻도 행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도 행하는 자가 누구 형제라고요? 예수님이 형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 누구 형제예요? 예수님이 형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형제에 대한 입장에서 미움받는다는 걸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하죠? 미움받는 것이 순교다. 순교. 순교는 육신의 목숨도 순교, 이렇게 죽는 것도 순교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거. 이거 저 양반은 그냥 꼭 십자가만 얘기해. 그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이제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저렇게 미련하고 미움받는 걸 뭐라 그래? 순교를 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할렐루야. 순교도 욕먹는 것도 순교고
미움받는 것도 순교고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순교다. 그 순교의 반열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더러운 옷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다 죽이려 하더라. 지금 심각한 것은 이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진 모든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지금 시스템 끌고 가요.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편이 들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든지 따돌림을 당하든지 이 땅에 추방을 당하든지 여러 수단이 벌어져요. 짐승. 이 짐승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짐승은 처음에 내가 짐승이라 안 해요. 이 짐승은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좋은 일 하는 듯해요. 그래서 모든 매스컴이 이 짐승을 향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야, 세상에 세종대왕 이래라 이렇게 좋은 훌륭한 대통령은 없어. 하고 감독을 주는 사건을 자꾸 일으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이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도록 끌고 가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사탄이 기묘한 기략인 줄 알고 경배하지 않아. 무슨 얘기야! 하면 이제 하다는 거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냐?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더러운 옷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다 이 말이죠. 자, 최초의 거짓말하는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말해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 항상 좋은 말로 거짓말해요. 나쁜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졌어.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나눠졌듯이 이스라엘도 나눠졌어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 그래.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나.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요. 그래서 이 유다가 나눠졌는데 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한테 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라 남아가고 암몬 나라 우리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함께 우리 힘을 합쳐서 전쟁을 벌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쟁을 벌이자 협상하는 거죠. 그 협상하는 장면이 이제 역대하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한테 하는 얘기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말이야. 그랬더니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역대하 18장 11절 보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 이르기를 길앗 라모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려다 하더라. 물어보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400명이거든요. 이스라엘 400명이 똑같이 얘기하면 길앗 라모스에 가세요. 올라가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무조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왕은 늘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진짜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꼭 나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미가의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신하를 보내요. 그러니까 신하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가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봅니다. 12절 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말하소서. 400명 선지자 다 좋게 말하는데 거의 특별하게 돌출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말은 좋게 말하소서. 그 다음에 말이 빠졌지요. 그렇지 않으면 미가야 목사님 신상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도 남지.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13절 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맹세하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 하겠다. 내가 인간의 비유에 안 맞추겠다. 내가 내 목을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겠다. 진짜 하나님 선지자지요? 하나님 종이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목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내게 하신 말씀을 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혹시 떠나가지 않을까? 우리에게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말씀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 가슴에다가 또 못을 박지요. 그런데 미가야는 어땠다고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상의 군사회의 장면과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밝힙니다. 이 미가의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남과 북쪽과 이게 두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미 천상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군사회의를 하는 거예요. 군사회의를. 예? 누가? 천상의 군사회의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회의를 해요. 이 회의를 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미가야 선지자가 봤다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군사회의를 하는 내용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아직 안 바뀌니까. 응? 자, 이번에 4.15가 뭐예요? 4.15가 뭐요? 총선이 있었다는 총선. 4.15 총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조용한데, 방송이 방송이든 한 줄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총선, 부정선거 이 말 안 해. 예? 그런데 유튜브나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의 총선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이제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 사사건건 나오거든? 부정선거 무슨 선거요? 거짓말하는 선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는 그 선거가 됐는데 이 거짓말하는 이 선거가 지금 쉽게 말하면 현 정부에서 이를 저지르는 그러한 선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군사회의가 있어. 그 회의의 결과로 이번에 4.15 총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18절서부터 보겠어요. 역대하 18장 18절서부터 보겠어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지향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얘기해? 지금 미가야가 보니까 천상회가 열어졌는데 누굴 죽이려고 그래? 계획은 하나님께서 누굴 죽이겠다 그래? 지금 누굴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되지. 그냥 어떻게 또 이렇게 회의하시는 몰라. 참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떻게 볼까요?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람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려고 그냥 암을 이렇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회의까지 열어서 천군 천사도 앉혀놓고 만군을 앉혀놓고 하늘에 만군을 앉혀놓고 회의를 했냐면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을 어떻게 꿰어서 길란 나무에 죽게 할고 하고 안건을 내놓으시냐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국 정부에 한국에 한번 대한민국에 비춰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표적을 맞췄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왕한테 표적을 맞췄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누구한테 표적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이 꼭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맞췄냐.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을 누구한테 지금 다 입에다 넣어줬다 그래? 참, 이게 얼마나 재밌나 몰라.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거짓말하는 영을 어디다 넣었다 그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었다잖아.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선지자 입에 뭘 넣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잖아. 거짓말하는 영. 내 입에 지금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나옵니까? 예?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기가 막힌 일. 우리 거기 대전에도 성시화 운동하는 게 있어요. 성시화 운동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예? 연합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정치 얘기 안 하려는데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해야 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대전에 계셔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몇 명 있어. 그런데 그 당선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십 명이 같이 올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대 축하 받은 사람들 중에 거의 다 교인들이야. 교인들, 국회의원들도 축하받을 일입니다, 지금. 자기들 순수하게 진짜 국민의 투표에서 당선된 거냐, 이 말입니다. 예?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형이 누구한테 입에다 넣었다고, 지금? 그 목사님들 입에다 넣었다, 이 말,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입에다 넣어서 거짓말하는 형이 된 거야. 그렇게 사회로 분명 거짓말하는 형이 역사에서 거짓말하는 선거를 치렀는데도 누가 한마디 사회로 부정선거죠. 말 한마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박 목사만 하느라고 그냥 끔찍 마스크 쓰고 그냥 내가 딱 사진 올리니까 아무도 네 사람은 대답하더라고. 일종 있잖아요. 뚜껑 마스크. 그 사람들은 사회로 부정선거는 부정이다 하고 씁니다. 참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어찌하면 좋을라고 몰라. 그래서 오늘날 모든 되어진 일은
이 자체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천상회의 결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요한계시 21장 8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중요한 것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요. 입 다문 자들도 떨어지고 거짓말령 임해서 입 딱 다물고 있구나. 자들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 떨어진다 해요. 어떤 분 그런다 하더니 야 이번에 4.15 총선 선거를 부정선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무슨 그런 미친 소리하고 하냐냐 이거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부정선거 이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한테 이제 하도 말해서 그냥 혼났다고. 쥐가 회는 안 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선비한테 그냥 대들가면서 그냥 혈혈하면서 뭐 그게 4.15 부정선거야. 그 말이 뭐냐? 4.15 부정선거라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정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강하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자. 현대판, 세 번째, 현대판 더러운 옷의 정체와 전략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새로운 방법으로 온 인류에게 더러운 옷을 입혀주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을 입혀주는 핵심은 뭐냐? 앨리스 벨이라는 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1880년에서 1940년 동안 산 자인데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로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가 쓴 책이 있는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뭘 무너뜨려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책을 썼다고. 이 사탄 신비자가. 그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적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책 가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제시했어요. 이것이 뭐냐? 마귀가 새롭게 내놓은 더러운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육 시스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모든 교육 시스템에 하나님이라는 글자, 성경 구절의 글자 다 지워버려. 그냥 기도한다는 다 지워버려. 그래서 요즘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 있는 대안학교 갔는데 그 대안학교 교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찼어. 하나님 말씀으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 대안학교 그 교재가 언제 이루어졌냐? 이미 미국에서 100년 전부터 이러한 교재가 이루어져서 말씀 교육을 철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스템이 돌아간다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배제시킨 더러운 교육을 시킨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강조하는 신령한 교육을 시키는 두 영적 대립이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쪽에 설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말 안 해요. 혹시 네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 하거든 고소하라 이런 얘기를 하도 응? 네 엄마 아빠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더라도 부모를 권위하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하지 않다. 저 전라도 저 밑에 가면 교회가 있어. 염전교회 무슨 교회인데 6.25 때 그래서 공산군이 막 미처 못 빠져나가고 그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애들이 5명인가 되는데 또 사택에다 교회 앞 모닥에 앉혀놓고 이 공산당이 애들한테 그랬대요. 이 엄마 아빠 이 창으로 이거 찔러 죽여라. 그럼 너 살려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교육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너 교회 가라.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나 교회 안 가요.
교회 가라, 제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직 안 가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겠다고 학교에서 일러맞았대요. 그러니 이제 또 거기 뭐 인권위원회인가 뭐 그걸 또 붙잡혀 가서 왜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교회 가라는 걸 강조시켜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시대가 됐다.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프리섹스를 사회를 만들어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든 프리섹스가 뭐죠? 그 다음에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평생 결혼 개념으로 사람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야, 결혼 한번 자꾸 한번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수 터지면서 이혼하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대접을 잘해준대요.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희한한 세상.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할 생활 방식을 만들어라. 지금 동성연애 때문에 난리 났어요. 또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돼가라. 그래서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그래갖고 뭐 염라랑 짓만 하고 있던 거. 예술도 드라마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아예 켜놓지도 않지만.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상호 방식을 바꿔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2020년 6월경에 네덜란드 평화의 공전에서 전 세계 종교자들이 모여서 서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 운동을 지금 내일 모레네. 오늘 6월 맞으면 내일 다음 달에 다음 주 6월 달에 1일 회의를 열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진하도록 하라. 법제화시키잖아요. 차별금지법 만들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만든 이러한 더러운 옷을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교육 시스템에 들어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제화를 통해서 완전히 더러운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절셋을 입혀주는 그 역할하는 것이 뭐냐? 코로나19를 통해서 잘 입혀주고 있어요. 마귀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놓고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으려면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개발자가 누구냐? 빌 게이츠라는 자가 코로나 백신에 특허를 냈습니다. 그 백신과 함께 위치 추적용 디지털 잉크를 사람들의 몸 안에 주입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허낸 번호 이름이 특허의 번호가 뭐냐? 2020년 2020 그 다음에 06 뭘로 따져요? 6669로 간다 이 말입니다. 특허가. 자 보세요. 백신을 개발했어요. 앞으로 이제 몰라 여름 지나가면 또 더 심한 것이 올라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 백신을 맞아야 여러분 건강합니다 하고 백신 주사해요. 그런데 백신 주사 맞을 때 뭐라 그래? 정부에서 카드를 줘요. 무슨 카드? 재난지원금 주듯이 카드를 줘. 카드 안에다가 60만 원 넣어놓든지 100만 원 넣어놓든지 줄 거예요. 무료로 다 줘요.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는 이 카드를 줍니다. 주사님 맞을래요? 백신 맞을 수 있냐고. 이 방송을 듣는 백신 맞을래요? 근데 이 백신 속에 뭘 넣냐? 잉크를 넣어. 잉크. 첨단 과학의 잉크를 탁 집어넣어. 혈액 속에. 그럼 잉크가 내 몸 안에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이제 다 여기다 입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박종원이 제가 맞았다 그러면 박종원이 어디 갔는가 다 추적을 해요. 지금도 뭐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추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에다 놓으면 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고 이런 짐승 시대가 온다. 옛날에 그 영화를 봤는데 기억나더라고. 와, 중요한 거, 야, 누구 모여라. 그런 게 전부 다 인간들이 막 모이는 거야. 동물이 덜쩍 모이는 거야. 나 왜 그런가 몰랐어. 그 백신 주사만 다 똑같이 모여서 다 빠져서 그냥 그 모양은 사람인데 전부 다 짐승이야. 개감 다. 그 몇 사람만 이제 통제하고 있어요. 아, 그런 영화 봤던데.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 그런데 이 백신을 안 맞으면요, 어디 못 가.
앞으로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요. 왜냐하면 여기 모든 시스템 있잖아. 지금 카드 갖고 하자. 카드가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몸만 대면 지가 알아서 해. 성차해. 그런데 똑 되는데 뭐야 뭐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러니 뭐 대신 못 해야지 이제. 그러면 자가용 타고 다니죠. 타긴 타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주유소 갔는데 주유소 가면 카드를 주잖아요. 카드 안 준다니까 내 몸을 딱 대면은 알아서 결제 딱 해줘. 근데 백신 내 몸에 한 채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 결제가 안 돼요.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금년이 될런지 내년이 될런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곧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코비드 백신, 뭐 액체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 칩을 받아야만 되는데 뭐 카드도 주지도 않고 이렇게 무상 시급을 해주는 데도 그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백신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져요. 어찌가 몰라갔네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받으면 쓰기는 쓰는데 이제 슬슬 길들여져 갖고 나중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 무상으로 줬던 것이 이제 마약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싼 돈을 요구를 해요. 한번 맞은 사람들은 이 돈을 요구하면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땅 내놔야 되고 집 내놔야 되고 다 내놔야 돼. 그래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다 끝냈어요. 뭐 국가 재난 뭐 지원금 받았죠? 서서 이제 약이 먹혀 들어가. 그래서 95%는 다 받았다. 5%만 안 받고 서서히 받아 들어가. 지금 공짜로 줬지만 나중에는 돈 내놓아야 해. 비싸게 받아 먹어요. 저는 뭐 내놓을 땅도 없고 집이 없으니까 뭐 아무 일 없지만 땅이 있고 집 있는 사람 어떡하고 또 큰일이죠. 얼른 물어봤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 자, 현재 우리는 10조 보겠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요. 안으로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옷을 입히는 10가지 전략이 착착착 진행되고 밖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잘 훈련된 자들이 코비드 백신과 가상화폐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십자가 살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자극을 벌리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입혀주는 그 정체와 전략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뭐 별 얘기 다 한 거야. 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참 중요하다니까. 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6가지 얘기하고 뭐 이 모든 것들 했던 것이 뭐라 그래서 한마디로 더러운 옷이라 했잖아요. 더러운 옷.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옷이요. 성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은 무슨 옷이에요? 죄악의 옷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옷. 죄악의 옷을 찢기 위해서, 벗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해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먼저 옷이 벗겨져요.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한 그 속옷이 아니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을 쑥 그냥 쑥 벗겨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 밖에 있는 이 더러운 옷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야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속옷까지 벗겨진 정도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찢어버리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 위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성 밖에 있던 우리를 이 더러움에서 찢어버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벌거벗으셨구나 하고 두루마기를 빨고 있다고요. 자기 두루 빠는 게 뭐 회개만 가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밖에 15절에 성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더러운 옷을 더러운 옷이라니까 더러운 옷을 한 거. 이 더러운 옷을 찢어버려야 어떻게 돼? 여러 사람을 성 안으로 인도하시거든. 그러니까 성 밖에 저는 보고서는 두루마기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가 없으면 우리 성 밖에 있는 똑같은 무리들이었는데 그 무리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지금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 성 밖에 내쳐져서 유황과 불못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속옷까지 벗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고 두루마기 빨고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후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누구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극과 극이야. 바울 사도는 죄악이 극에 달한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너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뭐 어디냐? 로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자밥이 되든 불에 태워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옷은 우리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옷은 돈으로서 살 수 없는 옷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신부에게, 성도에게만 입혀주는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 궁금합니까?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뿌린 옷을 누가 입었냐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예수님 입고 있는 그 그리스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옷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걸 봤어요. 바울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피로 우리의 죄악의 더러운 옷을 다 찢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써 곧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입고 계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향기를 뿜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 뿌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우리도 예수님 피 뿌린 옷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피 향기와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인간의 죄의 악취와 자랑과 땀은 결코 볼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복이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본문 말씀 14절에 말씀을 해요. 함께 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한번 합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요즘은 뭐라 그래? 빤다는 것을 세탁한다. 세탁기만 넣으면 되지. 뭘 또 빨아, 빨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여기는. 세탁기 넣으면 안 돼요. 빨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빤다는 얘기는 이 자기 두루마기 어떻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면 빨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기 두루마기 어떻다냐? 더럽다냐,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더러운 옷을 빨아야 된다, 더러운 옷.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 어떤 옷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스스로 빨 수 없는 더러운 옷. 여러분, 깨끗한 옷 같으면 빨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든 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절대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은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어. 생명나무. 그 다음에 어디 문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디 있다? 밖에 있다잖아. 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구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더러운 것이 또 더러운 옷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망한 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멈췄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고 나섰던 앞장서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선지자 누구라고요? 스가랴. 그 다음에 대제장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 보겠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사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장 여호수아를 만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이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 함께 있습니다. 대제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장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줬는데 하나님 앞에 천사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그래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 이 사탄이 늘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니까요. 더러운 옷은 무슨 옷이에요? 죄악 덩어리가 가득 찬 옷이에요. 죄악 덩어리 가득 찬 옷을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찢어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이에요? 아름다운 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지을 수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러운 옷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죄악 덩어리 가득 찬 옷이에요. 대장이랄지라도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듯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자기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고 있어요. 따는 것이 무슨 의미도 모르고 자기 두루마기가 뭔지도 모르는지 어쩌면 좋구나 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요나를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 넣듯이 성 밖에 있는 개들과
점수가들과 오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로 던져넣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 주님 맞습니다. 저는 성 밖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개들입니다. 점술가입니다. 음행하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우상숭배한 자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원하고 더럽고 추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에서 흘리신 그 풀뿌림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제가 더러운 일을 한다라고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는 게 아닌.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뭐죠? 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어린 양 피로만 이 더럽혀진 옷을 씻을 수가 있어요. 어린 양 피로만.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자가 누구냐? 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린 양 피가 뿌림을 받지 못한다. 내가 죄입니다. 내가 음란한 자입니다. 내가 점술가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 때문에 이 더럽힌 옷 입은 자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속옷까지 다 벗겨져 가면서 모든 수치를 드러나면서 피 흘리도록 한 지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고 통에 잡아간다예요. 성 밖에 있는 게 뭐냐? 더러운 옷, 내 죄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 밖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뿌려주시다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에 찬양하는 사람 누구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에요. 빠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자기 두루마기를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빠는 자들이 받는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했어요. 제가 죄송스럽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난 이 저주받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밖에 오셔서 마지막 저주인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의 용서를 받고 있음에 감사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에 이 성 밖이 어디예요 지금? 성 밖이 이 세상이에요. 이 밖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요. 저주받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두루마리 빠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밖까지 오셔서 나를 성 안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용서해 줬구나. 그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흘려 넘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두루 빠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 저주 자리에 살고 있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으신 예수님께서 차오자와 만나주심으로 만나주시는 사랑 때문임을 믿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랑에 젖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이 저주받은 이 성 밖에 머물러 있다. 나를 만나주면 나도 똑같은 개가 되는 거고 똑같은 음란한 사람 되는 거고 똑같은 무상숭배자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이러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저를
어떻게 난 성밖에 나타나 버려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날 뿌려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하고 이제 그 사랑에 그냥 푹 빠져있는 사람 누구냐? 자기 뒤로 빨고 있다. 우리는 뭐 걱정해? 오늘 뭐를 얼른 심어야 되는데 뭐 심는 걱정. 오늘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걱정. 이 세상에 걱정 가득 찼다. 그런 나를 주님 품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셋째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들 앞에 펼쳐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와 만나주신 사랑의 발자국을 밟고 있음이 믿어지니까 모든 범사에 또 감사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내가 내 앞에 있는 펼쳐진 그 발자국이 뭐냐, 그 자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펼쳐진 그 자리라고 믿어졌다는 거야. 모든 범사에 감사해. 비록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서 밭에서 일하든 목도에서 일하든 뭘 하든 너무 그 자리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자리, 나를 사랑해 주신 자리라 이거요. 할렐루야. 그 자기 두루마리 빠는 것이 꼭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 빠는 게 아니야.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의 용서의 자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덕으로 내가 살고 있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이 말입니다. 넷째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더럽고 추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의 파도의 물결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우리가 저주받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 한 방울 턱 떨어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돼 하고 우는 거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에서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살고 있다니까. 부정선거에서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공산당으로 빠지면 어떡해, 이 나라 이제 망했다, 우리 새끼들 우리 손주들 어떡하냐 하고 울고 짖지 말라 이 말이요. 목사님 그러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빼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지. 아직도 못 빠져나왔어요 지금. 다섯째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심에 몸둘 바 몰라하며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누구냐? 자기 두루마리 빠른 자가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더러운 옷은 뭐냐 그러면 지나간 과거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 피의 용서를 받은 자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 15절 말씀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무슨 옷이 찢어진가 볼까요? 다시 한번 15절 봅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아,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더러운 옷을 확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성 안으로, 거룩한 성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 자가 그 들어오신 어디 뭐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돼요. 거기서 이미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1차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행 중에 있는 거 바울 사도 깨워서 야야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 좀 써라 하고 이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감동 쓴 그 편지가 읽어보면 더러운 옷이 지나간 과거가 된 자들의 삶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뭐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니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렇죠.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전에는 뭐예요? 과거였다. 그런데 성 밖에 일어난 모든 더러운 옷 입은 것이 과거가 됐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피 용서와 찾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렐루야. 그런데 과거에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 그 용서의 사랑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읽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그 두루마리 빠른 자들 저기에서 저 성 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성 밖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 밖에 가서 십자를 지셨구나. 그냥 모두 수치를 드러내셔서 벌거벗으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에 죽으셨구나 하고 막 그 사랑이 푹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나 자기 두루마리 빠는 산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들, 백신들, 가상화폐 전략들, 포괄적 차별금지법들, 공수처법 등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게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법을 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지나갔어. 나에게는 이미 과거요.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 뭐 공수처 때문에 이런 법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함께 못 박았어 하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이 온다고 난리 피지 마라 이 말입니다. 벌벌 떠는 사람 많아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 모든 법이 우리를 다 이미 끝냈다,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유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고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이 더러운 옷이 지나간 과거가 된 자들은 창자국 난 가슴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시행해도 공소처가 제어돼도 막 세상 논리 피는 거예요. 그냥 굶주린 사자처럼 이 대처럼 나를 삼키려고 할 때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과거가 된 사람들은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 이마에 까신 면류관을 쓰시고 이마에 떨어진 얼굴 떨어진 핏방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라보게 된 그 이마에서 얼굴에 떨어진 그 피 한 방울이 내 영혼을 적시는 순간 생명나무로 그 길로 나가고 거룩한 성 그 길로 지금 문 열고 들어가는 입장 열리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그냥 주는 순간이야. 스데반 집사가 생명나무 길을 가고 거룩한 성 쫙 열 들어가잖아요. 봐라 어린 양이야.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구나. 보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3장 1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우리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이 악한 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부정한 성급법이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러고 앉았지.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 흘리신 피를 피하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깨닫냐 이거예요. 바라보는 순간 그 피 한 방 펄 떨어지는 순간 생명나무 길이 열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언제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를 바라보는 순간 그 피 한 방울 떨어졌을 때 생명나무 길로 나가게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길 문을 확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두루 마귀를 빠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와 죽음을 기시고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또한 현재 자신의 처지와 형편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꼭꼭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음도 자꾸 믿어져요. 왠지. 그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마라나타.